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일 또 저녁 복된 시간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많은 시간들 동안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두웠던 그 시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또 주께서 주시는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살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될 텐데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읽은 성경에 해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후속편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의 후속편이에요. 그래서 두 권으로 쭉 이어져 있는 성경이고요. 기록은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이면서 동료였던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약 30여 년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지역을 확대해서 유대 지역 사마리아 그리고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져 있었던 로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는 초대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 3년간의 공적인 생애를 사신 것에 대한 모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셨고, 또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정도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기록을 전달해 줍니다. 이걸 두고 그리스도의 지상의 사역이다, 땅에서 하신 사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그럼 가만히 계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서 계속적으로 천상에서 하늘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상사역과 함께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의 사도들을 붙들고서 복음을 전해가도록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함께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성령만의 사역이 아니라 이걸 다르게는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사도행전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의 영에 의하여 행하신 예수님의 계속적인 말씀, 그분의 사역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에는 예수님도 모든 일 다 마치고 완수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의 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활동했던 시대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승천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또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시대를 나누어 버리는 이런 큰 잘못을 범하기도 했어요. 근데 많은 또 신자들이 마치 성경을 보니까 그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또 예수님의 시대, 성령님의 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이 사도행전도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하늘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다르게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로부터 11절 내용은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그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무엇인가를 또 잘 살펴서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로부터 5절의 이런 내용을 서론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에서는 전편에 기록한 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설명해 줍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누가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게 돼요. 그리고 3절에서부터 5절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40여일 동안 함께 제자들의 곁에 계셨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승천 직전에 주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1절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여. 이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장 먼저 받는 수신자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말의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데오빌로에 대하여 존칭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신분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고 아마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후원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런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썼습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한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일하신 3년 정도의 시간, 공생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서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구원자로서 공적인 생애를 사셨던 3년의 기간,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그 내용들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분이 고난받으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에 대하여 기록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걸 두고 복음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의 부활에 대하여 강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들을 보고 받고서는 돈을 주고 그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을 매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어떤 거짓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가져갔다. 그리고 나서는 살아났다고 저렇게 말하고 있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의사이면서 그는
대단히 역사가 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실에 대한 아주 확실한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셨다. 이것도 역시 그분이 예를 들어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거나 아니면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거짓된 말들에 대해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친히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하나의 말을 우리가 꼽아본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고 강조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를 않아요.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그에게 있다. 요한복음 5장에 가서면은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영생은 내가 죽어서 비로소 받는 생명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거듭나게 되는 순간 우리에겐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지위가 바뀌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걸 다르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혹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이면서 관원과의 대화 속에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위로부터 내가 다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서 영생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말, 하늘나라, 천국,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다르게는 영생,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무척이나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려워 사용하지 않으니까 빗대어 하늘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해서 하늘나라, 천국이란 말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은 하도 이런 많은 신들을 자신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섬겨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나라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알려줘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같은 경우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사용을 해줘요. 왜? 자신들이 섬겨왔던 신의 나라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죽어서 비로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변화된 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살다가 이 땅에서 죽게 되는 그날, 쉽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하늘에 들어간다, 낙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옛날의 말로는 천당에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은 임시적인 장소예요. 임시적인 장소. 어떤 장소? 주께서 다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있는 중간 상태의 시간들, 이걸 중간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천당에 간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지, 우리가 언어 관념상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도 서로 이해는 하지만 그때 죽어서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천국에 살고 있다가 여기서 죽게 됐을 때 천당에 갔다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우리 믿는 신자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말하는 표현들을 써는 걸 들어보면 역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고 또 과거에 잘못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주님은 여러 가지 면들을 아주 강조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 나라는 장차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는 장차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된다고 주님은 또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은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묶었을 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그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그 기초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누가는 뭘 얘기한 겁니까? 주님의 부활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분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다시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누가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본문 4절 가서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 15장, 16장의 내용이 소위 다락방 강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두시고서 거기에서 주님이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5절 이하의 7절 말씀에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주님은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변호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기도 하셨어요. 이걸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떠나가야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 지역에 동시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으셔요. 갈릴리 바닷가에 있으시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분이 또 계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떠나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은 이런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를 않으셔요. 예루살렘에 계시고 갈릴리 바닷가에 계시고 우리가 있는 어떤 자리에도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승천 직전에도 주님이 또다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은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 되면 이 약속이 지나고 딱 10일 지나고 나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가 오순절이 되죠. 오순절. 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10일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40일이 지나고 이제 한순절, 10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 되면서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비교할 때 그 권위의 차이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전에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지 모르나 이제 몇 날이 지나게 되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약속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는 이 사건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넓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그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를 그분의 거처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것을 이해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 번 있을 수 없어요. 단 한 번 있잖아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도 여러 번 있는 게 아니라 단 한 번 있어요. 주님이 승천하신 사건도 단 한 번이에요. 승천하시고 나서 그 승천하신 일이 다 완수됐다고 여겼을 때 성부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신 이 사건도 한 번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각 사람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또 반복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만 있는 사건인데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역사 속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순복음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물로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그의 신앙이 한 번 점프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또 한 번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증거가 방언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그 주장을 조금 이제 약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전에는 방언 못 받으면 안 된다고까지 해가지고 방언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세례를 또다시 받는 결정적인 증거가 방언한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주 얕은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려면 방언 받고 성령 세례 또다시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신자들이 받고 또 받고 반복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주님의 약속은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시고 나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게 될 때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8절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는가? 그의 권능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을 받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냐?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 하면은 우리는 다른 상상을 해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갑자기 나음을 받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쫓아내고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낫는 거 이런 것을 성령의 권능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뭐냐면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가 죽을 때까지 땅 끝에 이르게 될 때까지 그가 이 복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경과 시련과 박해와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뒤돌아서거나 주저앉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과 시련과 박해와 고난이 와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면서 끝까지 그가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들이 성령의 임재와 권능 가운데서 주께서 세우신 곳곳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관심이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를 예수님께 여쭌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야. 너희 권한에 있는 거 아니야. 거기 신경 쓰지 마. 너희 알 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너희 할 일 아니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나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때와 기한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포커스
초점이 모아져서는 안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제자로서의 마땅한 준비를 갖추는데 거기에 관심을 모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목격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목격자,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한 목격자가 되어야만 돼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세워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이제 하시냐, 마침내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요. 본문 9절, 10절, 11절에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신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 구름이 가렸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구름 속으로 이렇게 올라가셨다, 사라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도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영광의 구름이 주님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게 해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럴 때 반드시 동반됐던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름이 빽빽하게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번개와 우리와 내성이 치면서 그런 광경이 펼쳐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주님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승천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게 황홀하고 영광스러웁니까? 그러니까 계속 눈이 뚫어져라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두 천사, 사람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 두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죠.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저께서 승천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마땅히 그들로서는 그 광경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황홀해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냐.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너희 가운데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성경학자가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은 크게 모순된 일이었다.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점성가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이 두 천사가 그들에게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점성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증인이 되는 일에 관심을 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큰 특징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질 사실로
소망하는 거죠. 바라는 거죠. 그냥 뜬구름 잡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건 반드시 언젠가 이루어진다. 확실한 성취가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참 믿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참 신앙의 면모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좀 생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늘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자는 겁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자. 오늘날 복음 같은데 거짓된 복음이 너무나 많죠.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이름 불러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는, 마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신 사실, 죄와 형벌과 영원한 파멸 앞에 놓여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분이 대신 고난받아 죽으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과 저주와 비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일이죠. 여기에 참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오늘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안 만나고 뭐 잘 되고 잘 먹고 평통하게 살다가 가면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심판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서 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됐고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큰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이 가치가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할 수가 있어요. 내 삶의 안녕을 위해서, 내 삶에 먹고 사는 그 문제가 내게 너무 피부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감격할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품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체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목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되고 그 나라를 목격하는 자가 되어야 그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막연하게 그저 생각 속의 관념 속에 막연하게 있는 거, 그 있는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체험자가 될 수도 없고, 목격자가 될 수도 없고, 증인이 될 수도 없어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내 삶의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천국을 전파하는 사람이 그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자기가 살지도 않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믿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은 유익을 받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체험하고 목격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그냥 막연한 생각 속에 아련히 뭔가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코로나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져가는 일들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하는 것이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이야기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해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뭐라고 오해를 합니까? 자기들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져서
예수님은 하늘의 고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땅에 있는 그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오해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소중한 가치를 이 땅에 그런 것으로 이 땅의 가치로 바꾸려고 하는 자세를 우린 늘 조심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아야 될 그런 많은 문제들에 지나치게 호기심을 갖고 알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게 돼요. 너희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너희 속 안에 달려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안에 달려있고 너희가 신경 쓸 바 아니야. 너희가 신경 써야 할 일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마땅한 본분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해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힘써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신앙의 참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참모습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뢰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약속이에요.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것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갖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사실임을 믿고 소망하면서 지금을, 오늘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참모습이에요. 냄비가 끓고 식어가는 것처럼 좋을 때는 마냥 기뻐하다가 조금 어려운 생기면 또 울상이 돼가지고 또 그거에 따라 우리의 감정의 기폭이 오락가락하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뢰로 인내하는 것, 이게 신앙의 참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이라 그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한 능력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갈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 전했던 그 복음의 일꾼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권능 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적이 막 일어나고 또 죽은 사람이 다시 깨어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가고 안 되는 일이 되고 이런 것만 우리가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과 생명과 죽음의 그 사이를 가로질러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보게 돼요. 근데 성령의 권능이 뭡니까?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되돌아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배역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끝까지 그 신앙의 걸음을 지켜가게 하는 능력, 이게 성령의 진정한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33절에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걸 보여주죠. 믿음으로 어떻게 했고 또 한편은 믿음으로 이것도 당하고 저것도 당하고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이것도 당하고 이것도 당하고 당하지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승리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힘입어서 또 충만함을 받아서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의 시대조차도 믿음으로 우리가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자세를 잘 배우고 또 체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또 주님이 이 땅에서 떠나가시면서 여전히 하늘에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음에 관심을 갖고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 복음을 체험하면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의 생에 닿을 때까지 살아가는 삶임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저희들에게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